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진퇴양난을 영어로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은 단어를 나열해 가지고 진퇴양난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청년만이 매우 간단한 한 단어로 그것을 정리하여서 합격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답은 딜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딜레마라는 단어는 본래 철학적인 단어인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인생의 해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딜레마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의 상황이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실한 권사님 따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 눈에 결막염이 생겨서 그것이 깊어져 망막을 덮게 됐고, 잘못하면 왼쪽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져가지고 또 오른쪽까지 번져서 양쪽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독한 약을 먹으면 치료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한 약을 먹자니 태아에게 위험이 될 것 같고, 약을 안 먹자니 실명을 할 것 같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딜레마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백스텝 그 고금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겠지만, 이 강북의 영끌에서 집을 산 30대, 40대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집을 팔자니 몇 억씩 손해를 보게 될 것 같고, 안 팔자니 매달 들어오는 많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대학교 3학년, 4학년 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을 하자니 오라는 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졸업을 유예하고 싶은데, 유예하자니 들어가는 돈, 매달 지불해야 되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묘한 상황에 덫에 들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딜레마가, 그리고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딜레마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딜레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시무시하던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그 바로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날, 그들은 춤을 추듯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곡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들어간 곳이 그 비하이롯이라는 땅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섭은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비하이롯은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오른쪽 왼쪽에는 거대한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추격조를 편성하여 그들을 뒤따라가서 죽이라고 하는데, 보내줄 때는 보내주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10번째 재앙에서 자신의 아들도 죽었거든요. 그 복수심에 이글거리는 바로가 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동원되어서 그 지휘관들이 그것을 끌고 이제 추격전을 펼치게 됩니다. 최강의 전차 부대 600대가 선두에 서고 모든 탱크 부대와 전군에 명령이 내려져서 맹렬한 추격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가 있지,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는 바위산이 있어서 200만이나 되는 이 거대한 식구가 움직일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히브리어는 히트 야치브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말고 마음은 강하게 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stand firm 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은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라도 움직여가지고 이거를 탈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읽어보면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후에 얼마 후에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최대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 소위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깊은 의도가, 주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까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만히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박의 재앙과,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꿈을 꾸듯이 애굽을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만 보이지 않으면, 상황만 바뀌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시작되면서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입을 다물어라. 말 안 하면 심심하게 됩니다. 말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거에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그 놀라우신,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라도 자연스럽게 상황만 보게 됩니다. 상황만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게 10절의 현상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거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황을 보는 그 순간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살쾡이가 다람쥐를 잡는 법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람쥐는 매우 빠릅니다. 살쾡이는 그 다람쥐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다람쥐는 작기 때문에 그렇게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살쾡이는 그를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쾡이는 다람쥐를 쏘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다람쥐가 눈이 마주치게 되고 그 순간 다람쥐는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툭 떨어져서
살쾡이의 제물이 됩니다. 다람쥐가 살쾡이의 눈빛을 보는 그 순간 그 상황에 압도돼서 스스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려움은 모든 나쁜 것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세상 앞에, 환경 앞에 그냥 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우면 허둥대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악수를 두게 되죠. 주님은 그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좀 가만히 있어라. 생각을 해라. 하나님을 생각을 해라. 그동안 너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생각을 해라. 이전에 이거보다 더 어려웠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냐.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 신앙인의 본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만나는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두려움이 정지하게 됩니다. 바다처럼 요동치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 어두웠던 곳에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아, 그래, 우리 속에도 살만한 은혜가 있을 거야. 여러분, 아동 심리학자 중에 삐아제라는 그 방면에 매우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이들 8개월 때까지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을 쫓아가다가 보자기로 덮어만 놓으면 아이들이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눈에 안 보이면 물건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달이 지나서 10달, 11달이 되면 보자기로 덮어놓은 그 속에 여전히 물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물체 영속성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이 바로 그 8개월부터 10개월, 12개월 사이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는 안 보일 때 울죠. 그러나 조금 더 자라면 건너방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아, 엄마가 여전히 저기 계시구나, 울지 않게 됩니다. 조금 더 자라면은 엄마 마트 갔다 올게, 그러면 울지 않아요. 기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상황만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너희와 함께했던 나 여호와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존재의 영속성의 개념이 그들 속에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우리가 성경책에서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그냥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2m 93cm의 그 거대한 장신과 그 수많은 무기로, 그리고 그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 거친 입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그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다윗이 이겼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존재 개념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서 그게 거대한 믿음이라는 한 가지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개념이 굳게 세워진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만나는 이 상황도 돌파하게 해 주실 거야.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전진했고 그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여기 고통당하는 분들이 여기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제2의 IMF가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세계 경제 대공황과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그리고 지난 IMF 때,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지나간 고단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호들갑 떨지 말고, 그리고 지금 안 될 거라고 미래 짐작하여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오직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든든히 서라 라고 주님 도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운 시절이에요. 1세기는. 그때 베드로가 교우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침묵의 기도를 드려라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10절에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3절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침묵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두 개가 본문에 나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도 소리질러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후에는 때로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즉 간구의 기도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죠.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다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침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침묵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막 내 기도만 하다가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면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침묵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라고 영성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학자들은 이런 기도를 거울의 기도와 창의 기도로 비유를 합니다. 거울의 기도는 내가 거울을 보듯이 계속 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기도는 창문의 기도입니다. 창문의 기도는 같은 유리지만은 밖이 보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보이는 창문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거울의 기도에서 창문의 기도로,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면 그때 필요한 게 잠심이다. 잠잠한 마음. 잠잠한 마음의 반대는 분심입니다. 분열된 마음. 그래서 잠잠한 마음으로 주님께 깊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울의 기도에서 창의 기도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게 바로 침묵의 기도의 시간이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고 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가장 강력한 정의 중에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유명한 기도의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높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 저희는 전도 집회 첫 번째 시간으로 영락 농아인 교회 이영경 사모님 모시고 금요일 날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이 독립문에 교회가 있고 270명의 농아인들이 모이는 한국 최대의 농아인 교회 겸 세계 최대의 농아인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 270명 중에 딸이 둘 있는데 대전에 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유일한 청인은 바로 이 사모님이십니다. 목사님조차도 농아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우 바쁘더라고요. 많은 사람의 부탁을 또 대신해 줘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농아인들은 직장을 잡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교차로 갖고 와가지고 전화를 30군데 해주면 그분들은 말을 대부분 못해요. 농아인들은 귀도 안 들리지만 동시에 그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귀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동시에 말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각장애 겸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 교차로에 전화를 합니다. 이제 자리가 있냐고. 30군데 전화하면 한 군데 정도에서 면접 보러 한번 와보시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대신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어느 농아인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다 대피했는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불길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알고 통장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나온 알거지가 된 분을 대신 싸워줘야 되는 일, 기찻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해서 죽어간 분 변호하는 일, 수화 통역을 해줘야 되는 일, 그리고 트럭 기사가 막 빵빵 됐는데 앞에 농아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갔는데 들을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분노한 트럭 기사가 그의 얼굴을 가격해서 이가 3개가 부러졌지만 하소연할 수 없을 때 그런 일을 따라다니면서 다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이분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270명의 농아인이 모이는 이 대형 교회는 침묵입니다. 피아노도 없고 마이크도 필요 없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오직 수화로만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모든 순간이 고요함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모님도 침묵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나간 30년 동안 침묵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이 농아인들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이들에게 살 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침묵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3가지만 요약하자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침에 오면 저녁 늦게까지 가지 않아요. 그렇게 270명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은 천국의 소망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천국에 가서 이제 첫 번째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바로 이 소망 하나를 붙들고 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 덩어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모님과 그 농아인들의 그 침묵의 깊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농아인들과 동행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막 외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 주님께 침묵으로 기도하여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치는 기도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라 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침묵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바다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라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두렵죠. 아니 바다가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모세가 결국은 순종하는데 그것이 21절에 순종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손을 내밀고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이에 여기 중요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 때문에 모세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 기둥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군대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밤새도록 못 쫓아온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기자 그때 앞에 있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이 되니 여전히 따뜻했고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인들에게는 구름 색깔이니 어둠이 더 짙어서 그들은 전혀 빛이 없는 가운데 혼돈에 빠지게 되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보자 밤새도록 싸워주고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저기 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세가 보자 모세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대책이 계시겠지. 그리고 손을 내밀고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동풍이 시작되고 그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누군가?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한 것은 영어 성경에도 원문을 비교적 자세히 번역한 여호와의 사자를 Angel of God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갈 때 구름 기둥이 함께 이동한 것을 보면 보통 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급이에요. 하나님급인데 천사는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면 이분은 누구신가?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서는 해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분은 결국 이때로부터 1400년 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1세기에 로마의 속박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빈곤해 있던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분,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4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2박 3일 동안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극심한 밤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바로 저물매로 시작이 돼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고,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이틀 후에 그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해돋을 때에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사이에 그분은 극심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 동안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땀이 비 오듯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체포가 되셔갖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으로 언도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짊어지고 돌아가십니다. 왜? 원래 그렇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어둠을 그분이 대신 지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둠을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싸워주신 그 덕에 생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어둠에 우리가 처할 때, 특별히 어둠에 처할 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노라.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도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경 사모님이 코로나 때 요양병원에 가봤더니 농아 할머니가 사지가 묶인 채 거기 조그만 판 위에다가 번호대로 1번 밥을 달라, 2번 소변, 3, 4번 이렇게 적어놓고 간호사가 와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1번이냐 2번이냐. 그럼 고개를 젓고 혹은 끄덕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비참한 방법으로 마지막을 보내는 농아인 할머니를 보고 와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농아인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통장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게 오병이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춘천에 조그만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마을이 농아인 마을, 농아인 교육센터, 신학교가 여기 세워지게 하소서. 그가 통장을 드리면서 주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갑자기 출연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의 간증에 나가면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실현될 것 같아요. 이분의 이런 믿음의 발걸음은 결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모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누구냐? 그거 생각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소통하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 앞에 음성을 들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도 용기 있게 믿음의 걸음걸이를 내딛는 성목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